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야 의뢰의 선거하는 날이구나 싶고, 또 덕분에 하루 쉰다 생각하면서 또 반갑게 또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아마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런 나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마다 이게 막내딸내미를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요, 여러분도 보시겠습니다만 거리거리에 또 피켓을 들고 후보를 홍보하는 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선거날이 가까울수록 그분들이 인사하는 각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정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는요 폴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폴더 인사 아시나요? 허리를 바싹 숙여가지고 보는 사람이 허리가 걱정되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 숙여서 어떡하나. 그래서 코가 땅에 닿을 만큼 그렇게 극진하게 깊이 인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어지간하면 좀 다 당선되면 좋겠는데, 너무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또 저러다가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전 투표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북이 28%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거 못하신 분들은 꼭 선거 당일날 가서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이중국적. 대한민국의 국적과 더불어서 또 어디요? 하늘나라. 그렇죠. 천국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들인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국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이 쓰여질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권인데요, 그래서 선교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로마 시민권의 덕택을 톡톡히 보는 것을 몇 차례 발견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5개에 갇혀고 매를 맞은 후에도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자기가 그 채찍에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들어서 채찍형을 피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용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로마 시민권이 참 막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소중한 나라임에 틀림없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될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 뿐이에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은 소중하지만 잠시 머무는 땅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 영원히 거할 것.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의 애국자가 될 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애국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애국이에요. 그게 애국이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께서는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요 천국의 애국자가 되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천국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우리는 흔히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사후에 가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미래의 장소적인 그런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현존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늘나라라는 뜻인데, 이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땅의 나라와 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면 땅의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그래서 이 땅의 나라와 다르잖아요. 이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달라요. 이 땅에서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슬프고 비통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고, 아이고 참 안 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그런 나라예요.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에서는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세 부리고 지시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으로 추앙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때요?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또 땅의 나라에서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대접받지만, 그렇죠? 실제로 외모가 출중해서 하고 막 식이 높아서 직업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출중하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이 출중해야 돼요? 마음이 출중해야 돼요. 마음이 출중한 사람이 대접받는 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산다는 것은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산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한 하늘나라는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실상 같은 건데 강조하는 바가 다르죠. 말씀대로 하늘나라라는 것이 이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나라의 초월성, 그런 탁월함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이 하늘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통치자를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로마는 카이사르가 다스렸고, 그렇죠, 조선은 이씨들이 다스렸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선택과 위임을 받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요약하자면, 정의하자면 천국이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내가 죽어서 장차 미래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지금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말씀하신 첫 메시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천국이었어요. 첫 메시지가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 일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천국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천국으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땅의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 사람들의 그 탁월한 그런 삶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도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악한 것, 부족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두드러진 증거, 그것은 이런 귀신이 쫓아가고 병이 낫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천국을 위해 봉사하셨다, 천국을 위해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셨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은 뭐 기도에 포함되게 있습니다만, 하긴 했지만 기도가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찬양이에요.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뭐 새벽 예배나 이런 예배 때 예배 마치는 기도용으로, 예배 마침용으로 사용하라고만 주신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모범 기도문이 돼요. 모범 기도문. 그러나 다만 모범 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요, 제자들의 삶을 천명하는 일종의 사명 선언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다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부합되고 연결되는 삶이 나와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런 병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삽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살지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몸에 해로운 음식은 멀리하고, 또 병에 나쁜 그런 생활 습관은 바꾸잖아요. 내가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맨날 술 담배 쩔어 살고, 그렇죠? 과로를 밥 먹듯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그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다만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천명하는 사명선언서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나라의 마옵시며. 제자들의 삶이란 천국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처럼 천국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셨고요, 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같이 살펴본 정의처럼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달라요.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따르는 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게 전 이거라고 봐요. 제일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또는 왕으로, 주인으로, 어떤 표현으로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서툴다는 거예요. 매우 미숙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주시잖아요. 구주. 여러분, 구주가 무엇인가요?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요 주인, 합쳐서 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는 환영을 하지만 나의 주인으로서는 그만큼 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했습니다만,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참 쌍손 들고 환영하는데,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덜 반가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시편 18편 찬양 여러분 부르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 시작할 때부터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맨 끝에가 뭡니까? 내가 따르리라 할 때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이 확 듭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야지.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됐다, 방패가 됐다라는 것, 그 느끼는 감흥과 따르리라의 감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못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죄인의 습성이에요. 죄인의 뿌리 깊은 습성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습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훔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죄인의 속성입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요, 죄인의 뿌리 깊은 속성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거 따먹으면, 그 열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사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이거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분은요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지옥 가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요? 자기가 하나님 뒤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뒤에서 살아가는 것이 큰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남 피해 안 주고 잘하는 거죠. 뭐 남에게 해해 안 끼치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 중에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담과 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이하가 되고 말았잖아요. 인간 이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해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 망가뜨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하나님을 통치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멸망의 아들, 딸로 머무를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작용 안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꼼짝 안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엎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함께 할까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왕이 되세요.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주셔서 우리는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 우리 남성교회 모든 것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 시민의 삶은 또한 무엇일까요? 천국 시민의 삶은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회개가 그 증거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꼭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그 신약 헬라어의 회개는요, 메타노에오 보통 그러는데요, 메타는 뭐뭐 후에, 노에오는 깨닫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뒤늦게 깨닫고 알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또 구약적인 용어를 보면 회개는 슈브라고 해요.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성경적인 회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우리말 회개예요. 우리말 회개예요. 회, 무슨 회자입니까? 뉘우칠 회. 개는 뭐예요? 고칠 개.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하고 반영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뉘우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뉘우침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 머리로 내가 행한 행위가 내 어떤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 깊이 후회하고, 성경에서 용어를 빌리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를 지은 걸 보고 모세가 슬퍼했어요. 시편 38편 18절에도 내 죄악을 알아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슬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슬픔과 뉘우침,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잘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아는데 가슴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가끔씩 피상적인 회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아는데 가슴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끊을 수 없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죄의 낙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금주를 꼭 죄입니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만, 금주가 아니라 술 드시는 거, 금주 술 드시는 거, 이렇게 죄입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왜 못 끝나요?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 왜 담배를 못 끝나요? 왜 그래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가 연약합니다,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만 우리의 속을 딱 들여다보면 그 속에 죄의 낙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슬퍼해야 돼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 무감각하게 되기 쉽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우리의 기도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해가지고 죄에 민감해가지고, 그렇죠, 그 죄가 막 가슴 아프고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돼야지. 여러분, 어느새 죄를 짓고도 무감각함,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서 죄를 짓고도 아무 감흥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여러분처럼 화석 같은 마음이 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주여 우리에게 정한 마음 주셔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는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가 있으면 개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개가 따라와야 돼요. 실제로 고쳐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회개를 했으면 여러분, 그것을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실패할 때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렇게 계속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미국 이민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 집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의 한 청년이 자꾸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접촉하는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해온 모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또 신앙이 있는 청년이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회개하지만 자꾸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청년의 집에 찾아가서 그 청년 방에 있던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왔어요. 방에 있던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정말 회개하기 원한다면 온전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좀 조정할 것은 무엇이고,
내 삶에서 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나라예요. 회개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에 대해 둔감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의 삶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기로 작정한 그 회심의 회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말씀의 거울로 나를 계속 비춰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런 회개하는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하고요, 신앙적으로는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성숙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이 회개가 여러분 뭐 다문화 센터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결혼 이민해 온 분들이 다문화 센터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글도 배우고 한국 요리도 배우고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 간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이민 간 우리로서 어떤 정착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날마다 회개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은커녕 비웃음만 사고요, 오히려 조롱당하고. 왜 감동을 못 주나요?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니랑 나랑 뭐가 다른데? 네가 나랑 뭐가 다른데? 예수를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이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일요일이 되면 성경책 끼고 우르르 한 곳에 몰려가는 거 빼고 무엇이 다른데? 무엇이 다른데? 똑같이 돈 사랑하고 똑같이 성공 사랑하고 똑같이 세상 사랑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는 달라. 그래야 하는데 더 악착같고 더 욕심부리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냥 눈이 그냥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서 더 세상 사람들보다 악착 같은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기를 정말 소망해야 합니다. 목사라면 좀 달라야 하고, 저부터 장로라면 달라야 하고, 권사라면, 집사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장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으셔서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달라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께서는요, 이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인생, 우리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늘 항상 거룩한 회개를 통하여서 세상에 다름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천국 시민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